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 세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인, 두 번째가 살인입니다. 증오의 감정인 거죠. 그런 다음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진리 문제입니다. 거짓의 문제입니다. 이 진리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의 80%가 다 진리와 관련된, 참된 것과 관련된, 거짓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딱 한마디로 그냥 욕심, 그리고 증오, 살인,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하는, 진리에 서지 못한다, 이 진리와 관련해서 계속 말합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속에서부터 본능적으로 거짓을 말하려고 그렇게 한다. 거짓은 너희의 본능이다.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45절 말씀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가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책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죄다. 이게 거짓이다.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책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희가 거짓이다라고 하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적당한 욕심, 그리고 적당한 증오, 이것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활력이 된다. 만약 이런 게 없다면 이 세상은 너무 평면적이지 않느냐 하면서 이 악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편가르게 하고, 요즘 굉장히 위험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그렇게 얻고자 하는, 자기 세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사악한 짓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이 작동하도록 자기를 방치하는 것이죠. 까만 것이 강조되는 것, 선명한 것이 강조되지 아니하고, 밝은 것이 강조되지 아니하고 어두운 것이 강조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일어나서 흑색선전 해가지고 그래서 세 번만 말하면 진실이 됩니다. 거짓말도 늑대가 온다, 세 번만 말하면 사람들이 다 믿는다는 거죠. 세 번 동안 다 믿습니다. 이것이 이 미혹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인데도,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이것을 생각지도 말아야 되고 이것과 함께 있지도 않아야 되는데, 욕심과 증오와 거짓, 하나님을 거스리는 욕망, 약한 욕망이죠. 며칠 전에 사탄이 이사야서 14장에 예언된 대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한 피조물이었는데, 천사였는데, 그것도 천사의 어떤 무리가 아니라 천사의 대표자였는데, 천사의 대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절대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그 천사가 그렇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해 주니까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그를 경배하려고 그 앞에 엎드렸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천사가 얼마나 위대한 대단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와 같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우리와 비슷하다거나 하면 모르는데, 이 천사는
정말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가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대단한 거죠. 하나도 어긋남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천사는 어긋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발랐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욕심이 들어오는 거죠. 욕심이 치고 들어와서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말도 못하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욕심이 생기면 욕심은 증오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계입니다. 욕심은 증오로 바뀌게 되고 증오는 결국은 거짓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이 악한 길을 걸어가는 마귀의 자식들이 걸어가는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그게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한번 교만이 들어가서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증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증오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짓으로 일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하더냐. 이 말이, 이 마귀가 한 말이, 사탄이 한 말이 그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거짓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한 번도 거짓에서 진실 쪽으로 옮겨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그렇게 귀에다 속삭이면서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이 미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가 미혹하다, 유혹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진리를 굽게 만드는 게 미혹입니다. 진리를 굽어지게 만드는 것, 진리를 숨기고 진리를 감추는 것이 미혹입니다. 유혹이 아닙니다. 진리를 굽게 하고 진리를 숨기고 진리를 감추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숨기고 진리를 감추고, 그래서 이 거짓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하고 폭력을 일삼게 하고, 모든 살인과 모든 폭력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폭이라고 하는 말이 한때 유행하더니 요즘은 주폭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주폭, 주정뱅이, 술 먹고 난리를 피우는, 이게 가명의 이유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요? 술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사람의 본심은 착한데 술 기운에 나쁜 짓 한 거니까, 폭력을 일삼는 거니까 봐줬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술 기운에 봐주는 이 주폭에 대해서 이 사회가 이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사회의 폭력성은 모든 배후에 반드시 악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폭력의 뒤에는 더러운 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이것은 이해하거나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폭력은 용서되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그 뒤에 악이 자리 잡기 때문에 한 번 봐주기 시작하면 무슨 이유를 쓰더라도 그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폭력은 중독입니다. 폭력은 중독입니다. 한 번 봐주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문화권 가정에 그 여인한테 그 폭력을 일삼, 그 아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얘기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동영상으로 온 나라가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 친척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심지어 우리 남편 중에, 우리 아버지 중에 폭력을 일삼지 않았던 아버지가 과연 몇 가정이나 될까? 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가? 왜 한국 사회는 손찌검을, 이 손찌검이라고 말하는가? 왜 손찌검이 있는가?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는 잘못했다고 하고 막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렸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온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데, 이 모든 배후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악령이 쫓겨나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문제는
민사상, 형사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왜 뭘 기도해야 됩니까? 이 평화의 시대에 뭘 기도해야 합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진실하게 말씀하시고 정직하게 말씀하시고 가감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뒤로 숨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가 진리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마치 은혜 뒤에 2차적인 부수적인 요소인 것처럼 감추어도 앞에 드러나는 것은 은혜니까 우리가 오냐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같은 겁니다.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진리가 없이 은혜 없습니다. 은혜 없이 진리 없습니다. 은혜만 강조하면 그것은 맹목입니다. 진리만 강조하면 그것은 공허합니다. 이게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 이 8장 26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신 분이다. 내 아버지는 참이신 분이다. 참이니까 나를 보내신 거다. 만약 거짓이었다면 아들을 보내면 안 되죠. 자기가 거짓인데 거짓을 바로잡겠다고 아들을 보낸 사람은 그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아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참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거짓을 바로잡기 위하여. 마귀의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 옆에서 부추깁니다. 봐라 하면서 다는 안 보여주고 한 부분만 보여줍니다.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나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끼리인데 이게 호수라고 생각하고, 이게 코끼리인데 벽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코끼리인데 기둥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든지 속을 수, 이게 사실이죠. 맞죠? 호수처럼 생겼고 벽처럼 생겼고 기둥처럼 생겼죠.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있는 것을 그냥 전체만 안 보여줬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오히려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아버지는 참되시다고 하셨습니다. 36절에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진다. 부분적인 자유, 이것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못하는, 한 가지만 못하게 하는, 다 자유인 것처럼 꼭 자유일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이 세상을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속이는, 그렇지 않습니까? 500만 원씩 20년 준다고 들어오기만 하면 첫 달부터 너의 계좌로 따박따박 1,000만 원씩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다단계에 엮여가지고 사람 속이고 폐가 망신하고 해외로 도피해가지고 20년 만에 잡혀오고 하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습니까? 31절에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참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주님께서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진리는 믿어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진리를 믿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 어떤 사실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험을 믿지도 않습니다. 어떤 교회를 믿지도 않습니다. 어떤 목회자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을 뿐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체가 분명합니다. 진리를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참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거짓을 바로잡고 온 인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어린 양의 잔치를 통해서 아버지 그 궁극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는데 사탄이 그것을 거짓으로 떼어내려고 하는, 거기에 만약 함께 있다면 그것은 악한 것에 속한 것이 될 것입니다. 진리는 인간의 죄를 고발합니다. 반드시 지적합니다. 진리는 인간의 죄를 향합니다. 진리는 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흥정하지도 않습니다. 거래하지 않습니다.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리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 편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신앙의 길에서야 편법이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법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